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5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지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은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소위 부족함이 없다. I want nothing 이라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더 소원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목자 한 분이면 됩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목자만 있으면은 이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양이 찾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물 먹고 싶죠? 그럼 목자만 있으면 이제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합니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양이 물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또 맹수가 공격합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뿔이 있거나 있어도 동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공격해 보니 동그란 볼로 이렇게 받으면 상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자고 뭐 하는 참 능력자도 있어요. 지금 설교 시간 한 1분 됐는데 좋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는 거의 능력자로 봐야 돼. 능력자.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목자 다시 할까요? 여러분 목자와 함께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I want nothing 이런 거예요. 내가 또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바라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적어도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제 옳은 걸 찾는 게 못 돼요. 미국 놈 빈지갑 준 것처럼 뭔가 된 거 싶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거기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게 내가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23편 4절에 보면은 더 절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듦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어떤 상황, 죽을 만한 질병, 죽을 만한 그러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양은 목자만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서 잘 압니다. 목자는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인간 목자는 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목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100%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꼭 이 아침에 믿으셔야 돼요. 내 혼자가 아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이렇게 여러분 애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입니다. 바로 거기가
여러분 안식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뒤따르는 아주 재미있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를 전부 다 아시는데 제가 잠깐 하고 뒤에 이거보다는 더 뒤에 교훈이 중요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수도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지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일생을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걸음이 두 사람 발걸음이 있었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이 동행하셨다. 그러게 이제 우리 영의 눈으로 못 보니까 나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잘 아는 얘기, 어떤 때는 보니까 또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누가? 예수님이 얻고 왔다. 네가 아주 위험할 때는 차라리 내가 너를 얻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의 초점은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불안, 초조, 여러분 이 걱정거리 이런 걸 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잘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이제 나를 보호하신 간밤에 그 주님의 얼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은혜를 받으신 분, 이 설교까지 따라왔으면요, 이제 좀 주무십시오. 이 설교하려고 제가 이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제 핵심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나머지도 더욱더 이 부분적으로 또 우리에게 구체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 졸지 마시고 여러분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제 이게 졸림이 많은가 하면 지금 에어컨을 다 꺼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졸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우리를 정말로 가슴 떨리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다. 왜 고향이 여러분 좋습니까? 그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무슨 거짓말을 하고 무슨 못된 짓을 해도 그는 내 편이에요. 누가 계십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영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오늘 하나님의 이 복된 나를 당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내 편 들어주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면 일으켜 주십니다. 물에 빠지면 건져 주십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과 무슨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포근함을 느끼게 되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 인자하신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우리는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살아있는 참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그림 그리는 시간에 이제 대회를 연다. 1등, 2등, 3등 이렇게 해서 상을 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상 타기 위해서 그림을 딱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가 뭔가니까 이 평화입니다. 주제가 평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아이는 초가 지붕을 그리고 그 밑에 개가 낮잠 자는 걸 그렸어요. 잠자리는 떠 있고.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초가 지붕에 잠자리 떠 있는 가을에 그 마루 밑에서 개가 졸고 있다. 이게 참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에 좋은 것도 사실은 평화스럽긴 한데 그 보기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그런데 점수를 안 줘요. 또 여러분 또 어떤 아이는 엄마가 이 갓난아이를 젖 먹이는 장면을 그렸어요. 이게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이것도 점수를 안 줘요. 그런데 1등한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이 그림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냥 막 비바람이 치는 여러분 폭풍이 막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바다가 흉룡하고 막 그냥 이 전봇대가 넘어지는 건물 막 여러분 막 그런 건물 그러는데 그 절벽에 새가 이게 자기 새끼 새를 이렇게 딱 품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1등입니다. 광풍이 부는 가운데 어미 새 나래 밑에 이 보호를 받는 새끼 새가 평안합니다 이거예요. 그게 평안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주 여러분 이 38절 보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참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랑이 심하고 배가 흔들리고 물길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배는 점점 가라앉는데 고물에서 평안하게 주무신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해변가에 살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고물이 어디예요? 배에? 잘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이물은 어디예요? 예, 배의 앞쪽을 이물이라고 그런데요. 예, 그 다음에 고물은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배 타고 가다가 배멀미 심하면 어디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왜? 흔들림이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흔들리잖아요. 밑에는 조금 흔들리면 위는 많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제도 집회 갔다가 반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와, 나는 배멀미가 여러분 차멀미처럼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뭐 이렇게 토하려고 하고 그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뭐 그냥 파도가 치는데 앞머리가 그냥 이러면 한 15도 이상 각도 올라갔다 그냥 갑자기 파도가 없어지니까 콱 하고 내릴 꽂아요. 근데 다시 파도가 다시 올라가요. 이거를요 그냥 1시간 정도 하는데 여자들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붙잡고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 뒤로 굴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이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막 조금이라도 더 밑으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분이 한 분 계셨으니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제도에 그 배도 한 번은 시험 보고 있어요. 그래 내가 내려가지고 물어봤어요. 안 무서웠어요? 이러니까 저는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봅니다. 이 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것 복입니다. 건강해야지 잠자요. 또 평안해야지 잠잡니다. 죄책감이 없어야죠. 죄 지은 놈이 여러분 잠 잘 옵니까? 콩 하는 소리 나면 잡아놓은 줄 알고 못 자요. 깊이 못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잡니다. 네, 평안하게 자는 것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은 주무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평안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주 뭐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 풍랑 속에 이 광풍, 이 무서운 태풍, 배가 흔들리고 물이 차오른 거, 이게 뭔가 하니까 사람 사는 인생이다 하는 거지. 여러분 하루도 우리는 평안할 날은 없습니다. 조금 평안할 듯 하면 문제가 탁 터지고, 조금 해결됐다 싶으면 다른 문제가 또 탁 터지고, 또 여러분 살만하면 또 좀 몸이 아프고, 그것도 잡아놓으면 자식이 또 그 자식 문제를 또 해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주례를 봤습니다만은 뭐 신랑이 싱가도 웃고 또 신부도 생각 웃고 그런데 나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그 염려가 돼요. 이들 막 그러면 막 그냥 또 임신이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그래서 또 어쩌다가 임신이 됐어요. 됐는데 이게 애기가 거꾸로 들어섰다느니 어땠다느니 또 날 때도 태출을 감았다느니 안 감았다느니 막 그래 또 억지로 났어요. 나 놓으면요 또 이게 밤낮이 바뀌어져 가지고 막 이게 밤에 웁니다. 그러면 막 그냥 낮에 출근해야 되는데 밤에 그걸 잡고 막 애는 울제 막 이러고 서로 여러분 신랑이 업었다가 이 각시가 업었다 가다가 밤을 샙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조금 막 잘로 가는데 막 깨워서 보니까 열이 막 40도 펄펄 떠오릅니다. 그러면 응급실로 또 들고 뜁니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놨는데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못된 것들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고 이제 뭐 대학만 보내놓으면 이제 좀 안 됐겠느냐? 우리 장로님께도 앉아서 아이고 뭐 대학을 마음으로 뭐 이거 한 두세 사람 본데 20명 30명 좀 인기 있는 거는 하나 뽑는데 70명이 왔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 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괜찮다.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 그냥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고 어른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가 좋습니다. 저거 시집 장가 버리는 보면요 또 데려와가지고 애 갖다 놓고 애 받아달라고 합니다. 또 뭐 사업하다가 뭐 어쩌다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더 걱정거리 늘어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고 그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요한 중에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란한 중에 고요한 것이 참으로 고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 평안한 것 별것 아닙니다. 불안할 때 평안하고 전쟁 속에서 평안하고 풍랑 속에서 평안하고 그 고요함이 참된 고요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풍랑 속에서 고물에서 평안히 주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자들을 좀 도와주시지 왜 주무시느냐?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죠? 그럼 어떻게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한 의문을 가져요. 왜 예수님을 모시고 갔으면 예수님이 혹시 이 풍랑 가운데 불편하지 않을까 염려는 안 하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그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분이 여기서 나타났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막상 이런 죽음의 위기 오면요 예수님 어떻게 됐든 신경 안 써요. 자기 신경 쓰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 제자들을 이 책망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자 여러분 이 여기에서 믿음이 적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복잡하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믿음이 없다 하니까 문제는 나는데 여러분 문제가 똑같이 나요. 누구든지 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평안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편안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외로워가지고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로님이 어디 그러더라고요. 외로워서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더욱더 고독하다. 아무도 무슨 말인가 몰라요? 외로운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아침부터 잔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이건 여러분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아무 바람도 없고 풍랑도 없고 그저 여러분 순풍에 돛 달고 그냥 아침이 호수를 미끄러듯이 나가는 돛담배처럼 살고 싶대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프다. 여러분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엄청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물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명을 다 안 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으냐? 왜 못 믿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내가 제자로 불렀다면 너희를 제자로 불러서 훈련해가지고 너희들이 할 사명을 다 해야 내가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런데 왜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죽겠느냐 이거야.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 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아직까지 인류를 구원하실 일도 뭐 안 했는데 아직까지 수많은 일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배에서 죽겠느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요 정말로 인력 편주 같아요. 풍랑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거기서 고요하다, 잠잠하다, 평안하다, 포근하다 다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사명에 다하기까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풍랑 속의 고요함이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냥 배가 뒤집혀지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서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는 거의가 신자예요. 신자, 기독교 신자가 뭐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권면하고 막 잘 될 것이라고 막 권면하고 그래서 전부 막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요한 웨슬리는 흥얼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기독교 신자인지 아닌지를 모르나 다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신도 신앙이 있건 없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가 이런 빙글럽 여러분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천당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미국에 가게 해주시면 미국 가서 주의 일을 할 것이고 천당으로 데려가시면 나는 천당 가겠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여러분 막 그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 그리고 그의 얼굴이 평안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중에 풍랑이 잠잠해지니까 당신이 누구냐 전부 다 거기 와서 이제 물은 거예요. 나는 선교사다. 거기서 여러분 정말로 가장 큰 은혜 받은 설교가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고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래도 이런 지금 별로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말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무리 해보니 그거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먹을 거리가 없을 때 쌀 팔아다 주고 병원비 대주고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많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아직까지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뭐 하나 잘못되면 우리는 바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다 잘 돼야 돼요. 나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까지 다 잘 돼야 부모는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까지만 살아가는 일, 건강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부모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양이 자기가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 맹수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목자만 따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환난 가운데도 풍파 중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었느냐. 아주 여러분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불안해하여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자 주여 어떻게 나 죽겠어요 이럴 때 주님은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을